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지체들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했습니다. 이번 단일의 기도에 꼭 응답받고 싶은 것들이 있다. 근데 응답받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응답받는 것도 당연한 것이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이번 다니엘의 응답은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당신의 아들을 포기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나미스 팀이 마지막으로 찬양드렸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전에 졸라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 노래로 워십을 하는 그 영상이 많이 돌아다녔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 제가 그 졸라맨의 영상을 보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주님 앞에 드린 것이 없잖아요. 생명을 드릴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보답할 수 있다면 기꺼이 생명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찬양은 이렇게 하는데 진짜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는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나? 주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의 생명을 다 드린다, 나의 모든 것들을 소유를 드린다 라고 찬양하고 기도했지만, 정작 그 당시가 되면 죄송해요, 장가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농가밭에 나가서 할 일도 많다, 그런 것들이 계속 되풀이되는 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매님들 아직까지 애인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좋은 남자인가라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1초의 주저함도 없이 얘기할 것입니다. 당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올인할 수 있는 남자가 좋은 남자예요. 그 사람이 돈이 있고 그 사람이 잘생기고 그런 거 소용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좋은 남자입니다. 아멘을 안 하네. 바울 성전에 남자가 더 많습니까? 정말이에요. 그 사랑하면 눈에 뵈는 게 없는 것입니다. 다 주는 것입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다시 찾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들을 낳아보십시오. 자기 생명보다 아들이 더 귀합니다. 여러분, 자식 사랑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 자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부릴 때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삼손의 예배입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라는 제목인데,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야훼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은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바른 은사의 사용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들이 사명을 알면은 그 사명에 맞는 은사를 기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선교사로
나가면 그 선교사는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곳에서 완전히 복음의 불모지에서 개척을 하고 뭔가를 하려다 보면은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는 은사도 있어야 되고 병을 고치는 은사도 있어야 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리 있게 잘 설명해야 되니까 지식과 지혜와 말씀의 은사도 있어야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에 따라서 우리는 은사를 기대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예배 가운데 은사를 받습니다. 그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또 그 은사에 맞는 직업과 사명을 찾는 사람도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저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에게 신겨준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 이 삼손의 이야기들은 너무너무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한 가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삼손의 이야기 가운데 제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사사기 15장에 보면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 3,000명을 나귀 턱뼈로 죽인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포도원에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를 묶어가지고 거기서 횃불을 달아가지고 포도원을 다 블레셋 사람의 포도원을 다 불질러 버리죠. 그 얘기하자면 길지만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는 그 누가 불질렀느냐, 삼손이 불질렀다. 왜 그랬느냐? 부인을 얻었는데 그 부인을 이 수수께끼를 냈더니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삼손이 그 부인을 결국 삼손한테 안 주고 다른 사람한테 줬거든요. 그래서 열이 받아가지고 여우들을 갖다가 불 붙여가지고 포도원에 버렸다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밭이 다 타버리니까 블레셋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그 삼손의 장인이었던 그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삼손을 만났을 때 이 삼손을 죽여버리겠다 하니까 삼손이 바로 앞에 있는 나귀 턱뼈를 잡아가지고 그 1,000명을 다 죽여버렸죠. 근데 삼손도 사람인지라 이 1,000명을 쳐서 죽였는데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는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삼손이, 주여, 내가 지금 힘이 다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블레셋 저 이방인들에게 내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샘을 터뜨렸어요. 그 샘이 뭐냐? 에낙고레예요. 사사기 15장 1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에낙고레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부르짖은 자의 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터뜨려 주신 그 에낙고레에서 나오는 그 물을 먹고 삼손이 다시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에낙고레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터뜨려 주시는 지치고 상하고 힘이 없는 우리들에게, 이제 죽게 되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샘이, 부르짖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샘이 터지는, 그래서 힘을 얻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약 성경에도 에낙고레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명절 끝날 때 돼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에게 와서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에낙고레에 부르짖은 자의 샘을 터뜨려서 주셨고, 또 시편 84편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고난의 길, 어려운 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샘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에낙고레, 그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들에게 힘을 주는 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에낙고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간 예배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그 에낙고레가 터지고, 그 우리들이 부르짖을 때 우리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 샘이 터질 것인데, 그 샘을 어디 가서 찾느냐? 예수를 부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이 마르면, 누구든지 간절하면, 누구든지 힘이 빠졌으면, 누구든지 회복이 필요하면, 누구든지 다시 부활하는 능력이 필요하면 누구에게 와서 맞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 샘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다시 한번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회복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나의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부릴 듯하기를 내가 생각하노니. 오늘 기도할 때 우리 주의종들이 안수할 때 이런 마음으로 안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신겨주신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다시 한번 불릴 듯 다시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다 했습니다. 벌써 이제는 편안하게 이것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생명의 강이 터질 것입니다. 에나꼬레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열매를 기대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열매보다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능력, 기술에 우리는 더욱더 집착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성령의 은사는 우리들의 인격이라는, 우리들의 성품, 그것을 통해서 사용되어질 때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나온 것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 절제 같은 그런 열매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모두에게. 근데 그 은사가 나쁜 인격을 통해서 사용되어지면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의 성품도, 우리들의 삶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변해도 성격은 안 변해. 그거 잘못된 겁니다. 변합니다. 사도 요한도 우리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변했고요. 사도 바울도 핍박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변했고, 성품이 변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변하고, 성격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그의 삶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 열매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분쟁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말이라도 이쁘게 안 해요. 좋다고 해도 맛있어 그러지 않고 맛있네 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빈정거리고. 지금은 홍콩에서 살고 계시는 제가 사랑하는 후배가 있는데 항상 카톡을 하든지 뭘 하면 네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마다 나 비웃는 거야? 그냥 네 그래 그랬더니 네네 또 그래요. 그랬더니 그 친구의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나하고 얘기할 때 네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야 이거 진짜 난 네네 하지 마 기분 나빠. 그랬더니 나중에 설명을 해줬어요. 본인이 과거에 어떤 비서를 했는데 그러다 보면 어른의 말을 경청해서 확인해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2번씩 대답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습관 2번이었다가는 사람 진짜 같은 말이라도 그것도 웃으면서 실실 웃으면서 네네 그래요. 더 얄미워. 그래서 너 날 비우는 거지. 그러면은 목사님 왜 그랬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네네 그러지 말고 한 번만 그래. 그럼 네네 그래요 또. 제가 말하는데 이 사람의 영향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 있죠? 네 한 번만 하세요 앞으로.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사람은요 말하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나간 자리에 열매가 바뀔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좋은 열매를 맺게 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은사도 주시지만 그 은사를 사용하는 우리들의 성품도 변하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품은 안 변한대요. 그래서 아예 변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변할 생각을 하고 의지를 가져야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기도할 텐데 아직 방언 못하는 사람 몇 명 있거든요. 근데 방언하려면 입을 벌려야 돼요.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다니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방언해봐 라고 귀에다 대고 귓속말 하잖아요. 내한테 들리게 방언하라고. 여기 경험한 나한테 그런 질문 받은 사람 있죠? 딱 보면 성령이 임해가지고 지금 뜨겁고 지금 눈물도 나오고 막 방언 나오려고 그러는데 입을 깍 다물고 있어. 그러면 제가 물어보는 거죠. 하라고 그냥. 내가 들리게 크게 하라고. 10명에게 물어보면 7명이 방언을 하더라고요. 10명에게 물어보면. 그리고 방언하고 나서 막 울고 불고 막 하고 그 다음부터는 또 뭐 잘하고 그 다음부터 그래도 의심해가지고 전화 걸어가지고 내가 해보라 그러고. 여러분 방언하려면 입을 열어야 돼요. 성격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려면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부터 변화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거기에 맞는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여러분들의 어떤 좋은 성품으로 사용해야지 성령의 열매가 나온다는 것이죠. 너무 소극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좋은 은사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이라서 사용을 안 해. 그러면 달란트가 아니죠. 뭐죠? 맞죠?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두고 산 사람이랑 뭐가 다를 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개인과 교회를 유익하게 합니다. 이 개인이나 교회가 이 하나님의 그런 은사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유익하게 되는데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생각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지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몸이 불편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덜 할까봐,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원망하게 될까봐 나는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뭐 그런 마음으로 모든 것이 종착역은 하나님이 돼야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우리들의 최우선의 목표가 돼야지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게 눈을 돌리고 세상에서 어떤 연락을 받으려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다 올인한 사람들이 목사고 주의 종들인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만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면 그게 다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명예를 가지려고 하고 어떤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지체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주의 종이 될 사람이래요. 제가 사모의 연사가 있는지 기도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주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과 그것을 내려놔야지만이 되는 것이다. 내려놔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챙겨주셔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요. 저도 보세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게 보입니까? 근데 우리들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으면 벌써부터 시작이 달라진 거라는 거죠. 돈 벌려고 목회를 해서는 안 돼요. 행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안정적인 직업을 위해서 목회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저께 우스갯소리로 우리 직원들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의 사모님들은 오로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뒤에서 진짜 안 드러나더라도 꾸준히 일 다 하면서 목사님이 목회사에게 전념을 하고 막 했는데 요즘에는 사모님들도 바뀌어가지고 목사님이 막 예배드리고 막 기도하고 사역하려고 그러는데 전화 걸어가지고 빨리 애 우니까 와서 애 보라 그러고, 요새 이렇게 세대가 바뀌었다고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웃었는데, 여러분, 주의 종은 목사든 사모든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최우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봐서는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것은 더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 각오가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종으로 신학교 가겠다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한테 상담하면요, 저는 무조건 반대예요. 저의 반대를 극복하고 난 죽어도 가야겠다고 하면 좀 사명이 조금 있을까 말까 할 것입니다. 목사 안수 받기 전까지 제가 엄청나게 핍박할 겁니다. 전도사들을. 그거 견디면 조금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걸 딴 길로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더 우리 은사를 사용할수록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사랑하면요,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헌신하게 돼요.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그러면 사용하게 하고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은사가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은사를 받은 순간 교만해져요. 아주 그게 위험한 거예요. 내가 뭔가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은사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좋은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것이 어떤 공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에낙거려 같은 그런 부르짖은 자의 샘과 같은 그런 예배가 된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곧 은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은사는요, 은혜와는 또 다른 선물입니다. 은사를 영어로 기프트라고 그래요. 선물이에요. 근데 은혜도 선물이거든요. 구원받는 것은요, 선물이에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구원은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모든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 사람은 불교도니까 하나님 구원 안 할 거야. 천만의 말씀. 그 사람도 구원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동성애 반대하지만 동성애 자체는 안 좋은 거예요. 저도 반대해요. 하지만 동성애자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들에게 마음을 열고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북한의 김정일이를 어쩌고 그러는데, 김정일은 죽었죠. 김정은 어쩌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분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든 영혼이 똑같아요.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은혜는 보편적인 거라는 거예요. 근데 보편적인 은혜가 보편적인 선물이라면 은사는 보편적이잖아요. 달라요. 그리고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개인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스페셜한 기프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러한 것들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져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장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거라고 했는데, 그 권능이 뭐냐? 오늘 찬양했던 두나미스예요. 다이나마이트 같은 파워, 능력이에요. 이것은 권세와 능력은 함께 주어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름만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될 그런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요, 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스페셜한 기프트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특별히 거듭난 크리스천들은 특별하고 각자가 가진 소명과 은사가 있는데 그것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르지만 누구에게나 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삼손 이야기를 오늘 할 건데, 이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삼손이 드렸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진정한 가치와 또 사명을 깨닫게 되고, 나에게는 어떤 은사가 더 하나님께서 주셨고 필요하고, 그 어떤 은사가 개발되어져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그것이 유익이 되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손 이야기를 먼저 해보면요, 삼손 이야기는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꽤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근데 이 삼손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정말로 드라마틱하면서도 슬프고도 아픈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손은 어느 누구보다도 특별한 사람이었고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던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나시린이었습니다. 나시린 아시죠? 한번 설명해 드렸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 마노아는 단지파라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지파 중에 한 사람인 그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상당히 신실한 자였는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노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라고 하죠. 미리 태어날 아이를 점지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네 아내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을 텐데 그 아이는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독주를 피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시체를 만지지 말고 구별되고 선별되게 잘 키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그렇게 태어나서
나시린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도 많이 됐지만 태어날 때부터 이 친구가 되게 자유함이 있었고 상당히 능력이 있었고 상당히 멋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블레셋 여인을 보고 한눈에 반해서 결혼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마노아가 너 왜 하필이면 우리 동족도 있는데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그러냐. 하지만 마노아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네가 좋다면은 결혼을 해라.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딥나라는 곳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다가 보니까 사자가 있어요. 사자가 달려와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되어 가지고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갔다가 돌아오는데 보니 죽은 사자의 몸에서 벌들이 꿀을 쳐가지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런 희한한 일이 다 있네 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작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삼손이 왜 블레셋 여인을 좋아했느냐. 삼손은요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해서 거기서 뭔가 이상한 트집이 있고 그러면 블레셋을 없애버리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사기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삼손을 사사로 세우면서 블레셋을 칠 그런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결혼식을 하는데 7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삼손이 거기서 수수께끼를 냅니다. 청년들에게. 청년 30명한테 내가 수수께끼를 내겠다.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오고 단 것에서 강한 것이 나온다. 뭐 그런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오다가 길에서 죽인 사자와 그 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맞추면 내가 옷이랑 뭐 다 선물을 주겠다.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삼손만 아는 이야기였는데. 그랬더니 그 마을 청년들이 그 삼손의 부인 아내에게 졸릅니다. 너 우리 종족을 망신스럽게 할 것이냐? 이 남편한테 가가지고 빨리 그 답을 알아와라 하니까 이 삼손이 또 이게 상남자거든요. 상남자는 뭐냐? 이 여인에게 약해요. 난 죽어도 못 말해 하다가도 또 부인이 얘기하다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정답을 알려주죠. 그랬더니 웬일입니까? 이 사람들이 맞춰버렸어요. 그걸 맞히는 순간 삼손이 화가 났어요. 너희들이 말이야 내 암양이 아니면 알지 못한다고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내 부인이 아니면 알지 못하는 것을 갖다가 너희들이 했구나.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알았다 내가 선물을 주게 하면서 나가가지고 길에서 만난 30명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옷을 뺏어가지고 애따 가져라 그래버렸습니다. 이 완전히 이게 지금 빗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분노했다는 거죠. 삼손이. 그랬더니 그 장인이 삼손의 삼손이 화내고 나갔으니까 자기는 화내면서 옷 구하러 간 건데 그새 삼손의 친구에게 아내를 줘버렸어요. 삼손이 돌아오니까 아내는 다른 친구한테 줘버리고 이해하고 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 분위기가 그렇게 일상적인 거였나 봐요. 요즘 같으면 있을 수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 몇천 년 전 일이니까 동생을 주겠다고 그랬더니 삼손이 화가 난 것이죠. 화가 나가지고 됐다 그러고 나가가지고 포도원에다가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우 300마리를 어떻게 잡는지 닭 30마리도 잡기가 힘든데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를 다 묶어가지고 거기다 횃불을 달아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그 밭에 다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식간에 그냥 다 타버린 거죠. 난리가 난 것입니다. 온 동네가 망해버린 것입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그랬는데 이유는 뭐냐? 저 사람이 말이야 삼손한테 수수께끼 맞춰가지고 저처 해가지고 아내를 갖다 나는 친구 줘버리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삼손이 저랬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이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삼손도 죽이려고 막 오는데 삼손이 그들을 만남에 바로 앞에 나귀 턱뼈가 있어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1000명을 죽여버린 것이죠. 그리고 힘이 빠졌을 때 이 에낙골의 그 샘에서 삼손이 부르짖거든요. 주여 내가 이제 힘이 빠졌습니다.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뻥 하고 샘을 주신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삼손이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삼손이 그게 다 어떻게 보면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위한 야훼의 계략이었다고 성경은 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 이후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살았는데 이 또 상남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데릴라라는
우리가 잘 아는 삼손과 데릴라, 그 데릴라라는 여자애를 만나가지고 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 여자도 그 블레셋 사람들한테 협박을 받고 있었어요. 어떤 협박을 받고 있느냐? 야, 저 삼손이 존재하는 한 우리가 이스라엘을 갖다가 점령하지 못하는데 약점이 있을 것이다. 약점. 저 엄청난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를 좀 알아봐라. 꼬아온 새끼줄로 묶으면 된다 어쩌다 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죠. 안 되죠. 3번이나 물어봤는데 삼손이 거짓 대답을 하니까 그 여인이 웁니다. 왜 우냐 그랬더니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야. 막 그러니까 이 삼손이 또 이 상남자가 거기 눈물에 약해가지고 이제는 사실을 얘기하네요. 나 사실 머리카락을 자르면 힘을 잃어. 그래서 그 데릴라 자매의 무릎팍을 베고 주무셨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머리카락을 밀어버리죠. 그리고 삼손은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두 눈이 뽑히고 그 갇혀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합니다.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그 신전에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비웃으며 특별히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그 블레셋에 있어서 최대의 강적이었던 삼손을 묶어놓고 조롱하기 시작하는데 삼손이 어린아이한테 부탁하죠. 이 큰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아주 메인 기둥 있는 데로 나를 데리고 가라. 아주 거기다 대고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만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냥 힘을 줘서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이제 이스라엘에 다시 한번 평안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참 슬픈 얘기죠. 근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이게 어긋나고 삐걱거렸습니까? 수수께끼를 낼 때부터 삐걱거리던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자기의 강점으로 일해야 됩니다. 근데 그 강점으로 일하다 보니까 삼손은 교만이 들어왔어요. 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하지 않는 그런 일들로 그 사람들에게 화두를 던진 것입니다. 삼손은 힘쓰는 것이 장점이었어요. 근데 머리 쓰는 거는 좀 약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수수께끼를 내면서 그 수수께끼를 끝까지 답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걸 다 자기가 스스로 또 얘기를 해가지고 스스로 그 함정에 빠진 것이거든요. 그 분노를 못 참아가지고 화가 나고 죽이고 이것이 벌어져가지고 결국에는 비참한, 어떻게 보면 정말로 자기 개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어떤 책임감과 그걸 살아가야 되는데 힘든 인생을 살다가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그 기도로 그 안에 있던 그 은사가, 그 안에 있던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되살아났죠. 여러분, 애낙골에도 죽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이고요. 마지막 이번만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삼손의 그 기도도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절단났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한번 실패했다고 우리가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은사라고 얘기할 때는 천부적으로 우리가 타고난 것도 있고 또 습득된 기술도 있고 영적인 은사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은사들은요, 참 교만해지기 쉬운 축복이에요. 우리가 교만할 때는 언제냐면 아무것도 없을 때 교만해지지 않고 뭔가 우리가 소유하고 누릴 때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때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갖지 못하는 것을 내가 가졌다고 생각할 때 교만한 것입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 찬양팀 노래를 잘하고 그림을 잘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특별한 거거든요, 그거. 그러다 보니까 나기도 모르게 좀 교만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스스로 이쁘고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똑똑한 사람들 교만해지기 너무너무 쉬워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는 것이 내가 천부적인 재능과 습득된 기술도 포함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 달란트는 겸손하게 사용되어야 되고 시기적절하게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네팔에서 있을 때 그 의료 선교사님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뭐 도네이션을 받아가지고 앰뷸런스를 하나 이제 있거든요. 근데 네팔에는 그냥 교통체증이 말이 아니에요. 신호등도 없고. 근데 어느 날 그 앰뷸런스가 크니까 우리가 축구하러 어디 갔는데 선교사들끼리 축구하고 나서 밥집에 약속을 했는데 시간이 축구가 늦게 끝나가지고 거기 못 도착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선교사님이 수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앰뷸런스를 윙윙 하면서 급한 것처럼 타고 막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타고 있던 몇몇 선교사님들은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잖아, 이거 막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나도 모르게 그냥 끄고 그냥 천천히 갑시다. 밥 안 먹어도 되지. 이거 환자도 없는데 가다가 이거 나중에 이거 좀 이상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럼 선교사님 거기 누워 있어. 그럼 아프다고 해. 그래가지고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이걸 이러다가 이거 망신당하지, 이거 잘못했지. 근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서요. 타파탈리라는 곳까지 딱 왔는데 우리가 윙윙 하고 하니까 갑자기 경찰들이 와가지고 앞에 에스코트를 해주는 거예요. 급한 한국 앰뷸런스가 가니까 졸지에 우리는 병원을 가야 되는 거예요. 병원을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중간에 차 세우고 경찰한테 잘못했다고 그러고 대사관까지 가가지고 그거 나중에 심할서 같은 거 쓰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망신, 무슨 그런 망신이 다 있습니까? 모든 선교사가 그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거 진짜 은사와 하나님께서 준 축복은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지고 시기적절하게 사용되어지고 겸손하게 사용돼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 망신시키고 이거 안 좋은 거구나. 그래서 진짜 회개 많이 했습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게 뭐냐, 우리 안에 심겨진 그 은사들이 잘못 사용되어졌거나 아니면 감춰져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너무 지쳐서 힘들어 있다면 다시 삼손과 같이 에나꼬레의 체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에나꼬레의 체험을 오늘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에나꼬레거든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터뜨려 주시는 셈이거든요.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드릴 그 예배 가운데에서 이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고 그랬잖아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삼손이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고 했어요. 이 절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고 또 실패한 경험들, 내 힘으로 했는데 안 돼서 좌절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절실합니다. 절실해요. 제가 40일을 걸었던 적이 한 번 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때 사실은 너무너무 간절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40일씩 걸어가면서 전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너무 간절하고 마음이 너무너무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로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제가 상당히 자존감이 낮아지고 아주 나쁜 선교사 같이 되고 막 그래가지고 막 네팔에 저 사람이 왜 갔는지도 모르겠고 막 여러 가지 소리를 들으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20년을 네팔 선교사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왔는데 그게 다 무시당하고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리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나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너는 안 돼, 너는 실패할 거야, 막 할 거야. 그래서 셀파 사역을 하면서
셀파 알아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거의 없고,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이름하고 그 사람 사는 장소만 알아가지고 무조건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를 개척해보자. 사람은 맨 땅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셀파 부족을 하려고 그러는데 셀파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라도 좀 있으면 같이 좀 수월할 것 같아가지고 예전에 성경번역 선교사의 랭귀지 헬퍼 했다고 하니까 예수 믿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교회도 있다고 하니까 그거 믿고 그 사람이라도 잡아가지고 교회를 시작해보자, 사역을 시작해보자 하고 걸어갔는데 이게 걷다 보니까는 중간에 돌아올 수도 없어요. 21일 동안 걸어가야지 그 사람 집이 나오더라고요. 이 토롱파스라고 있는데 가파르는데 5,400m를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한 10일째 되는 날 있나?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겠는 거예요. 막 토할 것 같고. 몸무게가 50kg대였어요. 그때는 빠져가지고 막 힘든데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다리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끌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거기 롯지도 없어요. 1시간만 더 걸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죽기 싫습니다. 그겁니다. 왜냐면 롯지라고 거기 숙소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경치도 안 좋아요. 그냥 허벌판이에요. 산등성이. 거기서 자면 죽어요. 근데 걸을 힘이 없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힘이 없으니까는 옆에서 나랑 같이 갔던 깔레라고 하는 친구가 나를 갖다 밀어요. 전다이 올라가라고 밀어. 그때 네팔말도 잘 몰라가지고 이게 왜 밀어 막 그러고 막 하는데 너무너무 간절했는데 어떤 간절함이냐, 한 발자국만 더 할 수 있도록 해줘. 한 발자국만. 그게 육신의 어떤 극한 상황에 처하니까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도 생각이 안 나고요, 우리 가족도 생각이 안 나고, 하나님 한 발자국만 가게 해주세요. 한 발자국만. 여러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가지고 롯지에 들어가가지고 씻고 탁 자려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야, 나 선교사로 와가지고 지금 내가 무슨 기도를 한 거냐, 이 셀파 부족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한 발자국 기도하다가 이게 뭐냐 하다가 잠들어 버려요. 그리고 아침에 깨면 더 찝찝해요. 난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잠들어 버려. 이 비참함은 말도 못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사역을 하는데도 뭐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것 같아. 그럼 막 답답한 거예요. 예? 제가 요새도 그래요. 내가 열심히 묵상하고 기도해가지고 제가 설교를 몇 번 준비하는 줄 알아요? 같은 설교를 한 4-5번은 준비하거든요. 맨날 똑같은 설교 맨날 준비하고 버리고 외워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막 주려고 막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돌아오는 피드백이 어떨 때 보면은 왜 이렇게 눈을 깜빡거려? 그래요 막. 그러면 낙심이 되고, 뭐 내가 30분 설교하는 중간에 말 한마디 잘못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29분 동안 잘한 거는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스스로 은혜를 다 쏟아버리냐고. 그러면 이제 또 죽어가지고 저는 매일 죽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은혜 받았어 그러면 되는데, 꼭 그냥 가까운 사람이 나를 그렇게 비판까지. 아무튼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들에게 되게 간절함을 줄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내가 뭔가를 해봤는데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그러죠. 삼손의 마음이 그래요. 삼손이 그 눈이 뽑히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내가 나의 생명을 다 주니까 드릴 테니까, 나도 죽을 테니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을 저렇게 능력하고 저렇게 모욕하고 대적하는 저 블레셋을 단번에 내가 죽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한 번만 더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을 주께 드립니다. 그런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간절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신겨주신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다시 세상을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향한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을 향한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신겨준 사명과 그 능력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성도가 성도되게, 우리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진실하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함이 그렇게 없어요. 세상에 대한 간절함이 더 많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절함보다는 개인에 대한 간절함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안 되고 세상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도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내가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와 나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 내가 주님 앞에 삼손과 같이 주여 이 한 번만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이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에낙골의 샘을, 생명의 샘을 터뜨려 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래서 주여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이, 그 생수가 우리의 배에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삼손의